오늘 하나 되라 명하신 뜻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을 보셔도 되고 또 모니터를 좀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미리 좀 안내 광고를 좀 해드리면 이번 회차에서 함께 나눌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스케줄을 3주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설교 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곳 한 나라 우리 선교사님들 연합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출국했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을 빼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오늘 그냥 후다닥 그냥 날로 먹는 것처럼 확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4월 24일 금요기도회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 4월 24일 세 번째 부분은 4월 24일 금요기도회 때 함께 오시면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뜻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나누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평등이 아니라 대등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다. 혹은 대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교회됨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대등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다 압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쌍둥이를 기르는 가정들이 꽤 있죠. 우리 정찬호 목사님도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아서 며칠 전에 잠깐 길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여워가지고 제가 뭐 다른 말을 못했어요.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쌍둥이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동일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쌍둥이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길러보신 분들도 아실 것이고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됨에 비례한 것입니다. 존재됨에 비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을 베푸는 내용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첫째와 둘째가 다르지 않죠. 만약에 그 존재됨의 가치가 다르다면 부모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부모의 자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는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나 부모가 볼 때는 대등하죠. 차별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형이랑 똑같이 해줘. 왜 동생만 예뻐해? 왜 누나에게만 다 해주는 거야? 왜 오빠에게만 다 해주는 거야? 나도 그거 갖고 싶어.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어라고 하는 주장이
평등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휴대폰을 A라고 하는 휴대폰을 사줬으면 나도 A라고 하는 휴대폰을 사줘. 부모가 봤을 때 형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너는 초등학생인데 형이 쓰는 물건을 네가 쓸 수 있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니? 라고 해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그 아이들을 차별해서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존재를 대하고 존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대등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느낄 때 그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세상 안에서는 부모의 잘못일 수 있죠. 말을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표현을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 원래 보편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라고 하는 개념에서 누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부족한 면면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지체됨이 그렇거든요. 교회의 지체됨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가 서로에게 평등을 주장하겠습니까? 대등을 주장하겠습니까? 대등을 주장하겠죠. 오른쪽과 왼손이라고 하는 것이 대등한 것이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치고 이것이 존재됨이죠.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에는 우리는 오른손잡이라고 얘기하고 왼손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는 왼손보다 오른손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요. 그러면 몸이 놓고 볼 때 오른손이 더 귀합니까? 오른손이 더 귀해요. 그래서 여기만 로션 발라주고 여기만 장갑 껴주고 겨울에도 너는 고생하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평등과 대등의 개념을 아주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과 대등의 개념으로부터 가르쳐지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대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됨을 살아내기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페이지 아랫단부터 오늘은 함께 보실 텐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대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성경은 그 하나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재밌고 놀랍게도 어떤 제도나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도나 구조, 형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품을 가르치는데, 지금 말한 것들은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앞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해야 할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은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어떤 조직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무엇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요구하면서 성품을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됨을 요구하면서 이런 조직을 갖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완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성품을 사는 자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살 수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것 자체가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완성된 것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완성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신 하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제도를, 교회 안에 이런 구조를, 교회 안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가르침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와 교회 안에서 행할 일들을 법과 제도로 가르치는 본문들도 있지만 바울은요, 성경은요, 교회의 완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온전함을 그 참여하는 지체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놀랍게도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품을 먼저 이야기해서 성품이 교회의 하나됨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현대 교회는 종종 무엇을 좋은 조직, 무엇을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단단한 조직을 갖췄냐,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갖췄냐, 당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냐, 재직회가 어떻게 운영되냐, 어떤 중직들, 항존 직분자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좋은 교회의 표본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신실하게 잘 행하느냐, 어떤 연합체로서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성품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외적 구조 이전에 내적 성품 위에 서야 함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구조는, 조직은 하나됨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품이 무너지면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지, 제도가 굳건히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성품이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뜻은 도대체 뭘까? 그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것, 겸양하는 것, 자기를 낮추어서 무언가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나서서 무엇을 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부담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위압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소중한 마음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 겸손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이 첫 번째 성품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지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낮아지셨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왜 여기에 멈추면 안 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겸손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겸손의 근거이시고 시작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겸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7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보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강조하는 개념이 뭡니까? 평등해지셨답니까? 대등해지셨답니까? 대등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 이 표현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이해를 약화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제한시켜서도 안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과 동일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지, 이 대등의 개념을 취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밀어버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겸손이 하나됨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요. 고대 사회에서 겸손은 미덕으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덕이 되고 칭찬거리가 되고 굉장히 고상한 사람의 지표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겸손은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개념이었냐면 오히려 비굴함 혹은 패배자의 태도로 여겨지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겸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이 겸손은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쩌지 못해서 감당하는 겁니까? 외부적인 요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럼 승자에 대하여 패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신하는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저 왕은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과 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더를 우리 읽으면서 왕이 나왔을 때 에스더가 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왕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아갔다가 왕비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양이며 겸손입니다. 힘 앞에 굴복하는 것. 승자에게 패자가 머리 숙이는 것. 가진 자들 앞에 가난한 자들이 조아리는 것. 이건 겸손입니까? 비굴입니까? 우리는 비굴이라고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 비굴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연한 개념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역전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습니까?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권사님, 아버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승자와 패자가 전쟁에서 갈린다 하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상하의 개념이 일상에서 만들어졌을 때 상과 하가 역전되는 일은 없어요. 어떤 때 역전되던가요? 반역을 꾀했을 때 높은 자의 모든 것들이 박탈되죠.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자에 대한 반역이. 그렇게 반역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겸손해야죠. 비굴해야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이 지위와 직분을 이해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셔서 누구와 대등해지셨다고요? 사람과 대등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현대사회에 어떤 제도와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인격, 겸손, 섬김, 나눔, 베품이라고 하는 제도들이나 개념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런 일은 아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대등해지신다고? 이것이 지금 겸손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지체와 지체 간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대등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아는 태도이고 동시에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죠. 하나됨이 깨어지는 가장 깊은 원인은 지금이나 그때나 교만이죠. 자기 중심성은 언제나 타인을 위해 위계 속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세상을 읽는 우리의 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세속 질서, 사탄의 질서를 따라 살려는 이 욕구와 거짓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언제나 타인을 위계 속에 배치하려 하지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은 타인을 자기 아래가 아니라 자기 옆에, 더 나아가 자기보다 나은 자리에 둘 수 있게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겸손은 평등을 넘어 대등으로 나아가는 핵심 덕목이죠. 같다고 여길 수 있는 것, 타인을 나와 같다고 여길 수 있는 것, 나와 같다고 여기다 보니 그 타인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 귀한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 귀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 귀한 사람이 혹시라도 놀랄까 봐, 그 귀한 사람이 혹시라도 힘들어 할까 봐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피면서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태도가 성경은 겸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할 때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이해와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겸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해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같아요. 29절부터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말도 어떤 말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까? 유순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 약한 성격.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 일단 쉬워 보이죠. 온유한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요새 온유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죠?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니. 제 아내가 저한테 변했다고 하는 말. 온유한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힙해 보여요.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성품이 유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즐기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의 부드러움을 보면서 저렇게 심기가 약해서 어떻게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판단하는 약한 성품이나 부드러운 기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게 평가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평가되냐면 힘이 없는 혹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유약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신 적 기억하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이 더 큰 겁니까? 절제하는 힘이 무력이나 완력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부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부러뜨려 버릴 수도 있지만, 무너뜨리지 않고 밀어버리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는 힘, 그것은 절제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는 그러므로 무능이 아니라 뭐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제로부터 타인에게 선물되는 하나됨의 가치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없이 타인이 온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아주 귀한 선물일진데,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을 누리게 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붙들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절제로부터만 가능해요. 내 힘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 내 권한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 내 자격을 관철시키지 않으려는 절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지 않는 절제, 절제가 발휘될 때 사람들은 그 절제하는 교회의 지체로부터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교회됨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관계 안에서 자기 권리를 앞세우지 않는 힘으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사람은 언제나 무엇 때문에 싸움을 반복하죠? 자기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교회 앞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의 오류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판단할 때, 그럼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 옳고 그른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것으로, 다른 결론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향하여 틀렸다고 하는 손가락질과 내가 그를 향하여 내붓기는 손가락질이 서로 부딪힐 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성의 오류가 빚어내는 작품들이에요. 정당성.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 권리. 이 권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있단 말입니다.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판단하고 규정해야 어떻게 볼 때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느니, 그렇게 해서 그 귀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그렇게 해서 내 지체들이 판단받고 조롱당하게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의 또 다른 기둥, 온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힘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논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잘 못해요.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습관이 있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때때로 저랑 대화할 때 지옥을 경험하곤 합니다. 절제해야 하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절대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힘이 사용될 때는 상대방을 짓누르고 굴복시키고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논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혹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힘을 절제라고 부릅니다.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놀라운 힘이 되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다시, 어떤 일들을 또 다시 시행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나와 같은 존재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함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상대방을 나와 대등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소중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도 얘기하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종종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불러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막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사랑이 많게 해주세요. 사랑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참 재미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표 기도자가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 중에. 근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꼭 그 기도문에 넣어야 돼요. 그 기도문에 내용을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구 목사가 불려가서 하여튼 몇 시간 동안 혼납니다. 교구 목사만 불려가느냐, 교역자들 전체가 소집되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자는 기도 정지, 중직자 기도 정지. 그래서 기도 정지시킨 것을 불만을 품으면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 사역 잘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뭐였냐?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아닌 것 같은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실까?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르고 눌러서 타협해서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이러면 이제 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라고 했다는 뜻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뜻이냐? 그럼 교육자들이 막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기도자에게. 기도하기 전에 30분 전부터 혹시 오늘 기도 원고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예 지시가 내려옵니다. 첨삭, 기도 원고 첨삭. 아마 우리 이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가 되는 영상이라 그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은 저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들죠, 그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도 내 안에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흔적처럼 남겨주셨구나. 그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붙들도록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도우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오래 참음입니다. 그 교회는요,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모든 설교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돼요. 모든 말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차마 아멘을 못했어요. 앉아있다가. 제가 오늘 점심 때 오징어국을 먹고 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래 참음은, 여러분 5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오래 참음은
단순히 화를 늦게 내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쉽게 관계를 끊지 않겠다. 관계가 어긋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관계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이게 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성품, 기둥일까요? 아픈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지체도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래 참는, 인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그 모든 마음들의 중심에는 어떤 깊은 심정이 자리 잡고 있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지체됨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훼손시키지 않겠다, 약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피차, 누구에게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설명대로 한다면 자기 중심성의 오류로부터 나타나는 불만이겠죠. 자기 중심성의 오류가 사람으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착한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권리를 절제하는 것이고 권한을 절제하는 것이고 발휘하는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사도가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옳음과 그름의 척도인 양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처럼 받아들여라. 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척도와도 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성도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야죠. 용납은 상대의 허물을 무조건 방치하는 일이 아니고 같은 몸에 속한 자를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용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래 참음과 용납은 관계 지속성을 보장하는 덕목, 관계를 깨지 않는 길, 방법이고요. 하나됨을 실제 삶 속에서 견디고 유지하는 공동체의 능력이고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내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됨이 지켜질 때 완성된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교회됨.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에도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일들이 반드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타인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이고 공동체를 실제로 묶는 유대입니다. 그러므로 4장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됨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어떤 덕목, 성품의 목록이 아니라 대등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적 성품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덕목,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를 나와 같다고 여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착한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힘과 권위를 지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 인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인내하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며 각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관계, 지체된 관계, 성도된 관계, 교회됨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하나님 나라 성품으로서 의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완성해 주신 교회를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선물하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교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겸손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온유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앞과 뒤 나를 감싸고 있는 인내의 사람 때문에 교회를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지체구나. 이렇게 누군가 고백할 수 있다는 뜻은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이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또 다른 누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앞뒤로 잠깐 보시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지? 속으로 누가 그러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